여러분, 교회는 누가 세웠습니까? 하나님이 세우셨죠. 예수님이 세우셨습니다. 사람들이 모여서 교회를 세우자라고 해서 교회가 세워진 것이 아니고, 우리에게는 전혀 그런 아이디어가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이 그의 제자들에게 너희들은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함께 모여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성령을 받을 때까지 기도해라 라고 하셨기 때문에 그 말씀을 따라 함께 모여 기도하는 가운데 성령의 충만함을 덧입게 되었습니다. 성령이 임하여서 거듭남을 경험한 성도들이 계속적으로 함께 모이게 되었고, 그것이 바로 교회가 된 것입니다. 따라서 여러분, 교회는요, 인간으로부터 나온 것이 아니라 바로 예수님으로부터 나온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마태복음 16장 18절에 또 내가 내게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면 베드로가 교회를 세우는 것이 아니라 바로 베드로가 한 그 반석 같은 그 신앙 고백 위에 예수님이 내 교회를 원문에 보니까 내가 세우리니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즉 교회는요, 예수님이 세우셨고 그렇기 때문에 주님의 교회입니다. 예수님의 교회예요. 우리 교회가 아닙니다. 여러분, 이처럼 우리 주님이 교회를 세우셨다면 우리의 대적 마귀는 이 교회를 어떻게 할까요? 잘 되도록 냅둘까요? 아니죠. 이 교회를 어떻게 하든 간에 무너뜨리려고 그렇게 몸부림을 치는 거예요. 그 모습이 교회가 세워졌을 처음 때부터, 그 초대교회 때부터 이러한 사탄의 공격이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마귀는 교회를 무너뜨리기 위해 두 가지 전략을 세웠어요. 그 첫 번째는 바로 핍박입니다. 여러분, 사도행전 3장에 보면요, 베드로와 요한이 안진뱅이를 일으키자 수많은 사람들이 그들에게 몰려오게 돼요. 그래서 베드로가 일어나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더니만 그 말씀을 듣고 5,000명이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돌아옵니다. 그러자 마귀는요, 종교 지도자들을 통해서 이 베드로와 요한을 옥에 가두고 그들을 신문하면서 더 이상 예수의 이름으로 말하지도 가르치도 말라라고 협박합니다. 그러나 더 이상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이 안진뱅이 사건을 본 사람들이 너무나 많거든요. 그 사람들의 눈을, 그 사람들의 그 이목이 신경 쓰여서 이 베드로와 요한을 그렇게 협박하고 내보냅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교회가 받은 첫 번째 핍박이었어요. 그러다가 사도행전 5장에 보면은요, 사도들이 민간에 기사와 표적을 엄청나게 많이 행합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병이 낫고요, 귀신이 떠나가는 놀라운 기적의 역사가 발생돼요. 그러면서 예수 믿는 사람들이 엄청나게 많았자 또 사탄은요, 종교 지도자들을 통해서 이 사도들을 옥에 가둬버립니다. 그런데 이번에는 옥에 가두는 차원이 아니라 그들에게 채찍질했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우리가 그 채찍질이라는 것이 지난번에 살펴봤듯이 단순히 몇 대 때리고 내보내는 것이 아니라 바로 그 가죽끈 끝에는 뭐냐면 새 갈고리가 달려져 있어서 한 번 내리칠 때마다 이 살점이 뜯어지는 엄청난 고통을 경험할 수밖에 없는 그러한 채찍질로 무려 39대, 40에 하나 감한매를 그렇게 맞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것은요, 거의 죽을 정도까지 고문을 받았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처럼 사탄이요, 계속 핍박을 통하여 처음에는 단순히 옥에 가는 차원이었지만 두 번째 핍박부터는 이렇게 엄청난 고문을 통해서 더욱더 핍박의 강도를 세지게 만들었어요. 바로 이것이 사탄이 교회를 무너뜨리려고 했던 전략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이러한 핍박 가운데서 교회는 어땠죠? 결코 무너지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교회는요, 그 핍박 속에서 더 성장하는 모습을 보게 돼요. 사도행전 5장 42절의 말씀에 보니까 우리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날마다 성전에 있든지 집에 있든지 예수는 그리스도라고 가르치기와 전도하기를 그치지 아니하니라. 여기서 말하는 그들은 바로 사도들을 말하는 겁니다.
사도들, 핍박은 사도들을 막을 수가 없었어요. 그들은 어디를 가든지 예수는 그리스도라 가르치고 전도하기를 멈추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그 결과 어떻게 되었는가? 저와 여러분이 오늘 읽은 6장 1절에 보니까 그때 제자가 더 많아졌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더 많은 사람들이 예수를 믿게 되고요. 그 중에 예수를 진정으로 따르는 제자의 숫자가 더 많아지게 된 겁니다. 놀라운 계속적인 부흥이 일어나게 된 거죠. 여러분, 핍박이 결단코 교회를 무너뜨릴 수 없어요. 역사를 통해서 그것은 이미 증명되었습니다. 교회는 핍박을 받으면 받을수록 더 강해졌고 더 끈질기게 성장했던 것을 보게 돼요. 그러자 마귀는 전략을 바꿔서 이번엔 두 번째 전략을 세웠는데 그것이 뭐냐? 바로 분열입니다. 분열. 그럼 핍박이 외부의 공격이라면 분열은요, 내부의 공격이에요. 지금 예루살렘 교회는 엄청나게 부흥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교회는 몇 명으로부터 시작됐죠? 120명으로부터 시작됐어요. 마가다락방에서. 그런데 시간이 지나면서 그 오순절날 하루만 몇 명이 예수를 믿게 된가? 3,000명이 예수를 믿게 됩니다. 또 안진뱅이 사건으로 베드로가 일어나 말씀을 전했더니만 남자만 5,000명이 예수를 믿어요. 성경은요, 건장한 성인 남성만 숫자에 집어넣기 때문에 그렇지 아니하는 여자와 아이들을 포함하면 한 2만 명 정도가 그날 예수를 믿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순식간에 바로 2만 명 이상의 대형 교회가 된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문제가 안 생길 수 없는 것이죠. 예수는 믿었지만 불완전한 사람들이 모였기 때문에 그 안에는 여러 가지 문제가 생길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사탄은요, 그 문제 중에 특히 구제를 가지고 교회를 흔들기 시작해요. 오늘 이 예루살렘 교회에는요, 크게 두 부류의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오늘 1절에 나오듯이 보니까 히브리파 유대인이 있고요, 헬라파 유대인들이 있었습니다. 이 교회 안에 히브리파 유대인과 헬라파 유대인들. 히브리파 유대인은 어떤 사람이냐면 바로 이스라엘 이 본국 그 이스라엘 땅에서 태어나고 자란 사람들이고 그들의 말은 모국어인 그 히브리 말을 또 그 당시 유대인들이 가장 많이 통용했던 아람어를 모국어로 쓰는 사람들을 바로 히브리파 유대인이다라고 얘기합니다. 반면에 헬라파 유대인은 누구냐면 이스라엘 땅이 아닌 다른 나라에서 태어나고 그리스 로마 문화에서 자란, 그래서 모국어가 히브리 말이 아니라 그 당시에 전 세계에 통용했던 헬라 말, 그리스 말을 모국어로 사용하고 있는 소위 말하면 디아스포라 유대인, 흩어진 유대인들을 말합니다. 그런데 그 중에 이 헬라파 유대인들 중에서 유대인들이 이제 오순절 명절을 맞이해서 그 명절을 세기 위하여 이 예루살렘에서 오게 된 거예요. 성경에 보니까 사도행전 2장에 한 16국에 되는 그런 헬라파 유대인들이 예루살렘에 쫙 모였던 거예요. 그런데 그 예루살렘에서 마가다락방에 성령이 임함으로 말미암아 그 사건 때문에 베드로가 일어나 설교를 했을 때 그 설교를 듣고 예수를 믿어 그리스도인이 되었다는 거예요. 그런 사람이 이제 교회의 일원이 된 거예요. 이들은요, 받은 은혜가 너무나 커서 자기의 본국, 자기의 나라로 돌아가지 아니하고 예루살렘에 남아서 교회의 일원이 된 거예요. 따라서 그들의 삶의 터전, 그들은 삶의 터전이 다른 나라에 있었잖아요. 그런데 그거를 버리고 이제 예루살렘에서 정착해야 했기 때문에 너무나도 형편이 매우 어려웠다라는 거예요. 따라서 그러나 그들은 자신의 이 신앙을 지키기 위하여 그 모든 어려움을 감내하고 예루살렘에 남기로 작정한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교회는요, 그들을 구제하기 시작해요. 너무너무 형편이 어려우니까. 교회 일원이 됐는데 그들의 딱 삶을 보니까 너무너무 어려운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가 구제를 하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 숫자가 어마어마한 거예요. 어마어마한 거예요. 여러분, 오순절날 그날
베드로의 설교를 듣고 회개한 3,000명. 그 3,000명이 누구냐면 바로 헬라파 유대인이에요. 그렇죠. 전 세계에서 온 경건한 그 헬라파 유대인 3,000명이 예수를 믿게 된 거예요. 또 안진뱅이 사건 때문에 5,000명이 예수를 믿게 되었는데 그 중에 대부분이 히브리파 사람들이지만 그 중에 몇몇 사람들은 헬라파 유대인들도 있었다는 거예요. 따라서 최소 이 예루살렘 교회 안에는 헬라파 유대인이 3,000명이 넘는 그 어마어마한 사람들이 있는 거예요. 근데 그들을 먹이고 재우는 일이 장난이겠습니까? 너무너무 대단한 거죠. 여러분, 그런데 그렇다고 해서 히브리파 유대인들은 잘 살았는가? 그들은 전혀 도움을 받지 않아도 잘 살 수 있었는가? 그렇지 않습니다. 지금 이 시대는요, 바로 로마의 속국이었어요. 이스라엘 로마의 식민지로 있었기 때문에 중요한 아주 좋은 자리들은 다 로마 사람들과 그들에게 불붙어 사는 그러한 사람들이 다 차지하고 일반 백성들은 너무나도 힘든 일을 하고 있었다는 겁니다. 또 유대인들은 로마의 세금을 꼬박꼬박 내야 했고 거기에 더해가지고 악덕 세리들, 그런 세금을 걷는 그 세리들을 유대인을 시켰는데 그 유대인들이 로마의 말을 잘 들을 수 있는 그런 사람을, 아주 지독한 사람들을 세운 거예요. 그런 사람들이 깡패를 동원해서 받아야 될 세금보다 더 많이 착복했던 거예요. 그러니까 일반 유대인들, 이 히브리파 유대인들이 너무너무 삶이 힘들고 어려웠던 것이죠. 따라서 그러한 삶이 힘들고 어려운 상황 가운데 특히 경제적인 능력이 전혀 없었던 고아 가부들은 더더욱 힘들고 어려웠던 거예요. 그래서 교회 안에서는 히브리파, 헬라파, 유대인 가릴 것 없이 모두 이렇게 구제하는 데 힘을 썼던 거예요. 그래서 사도행전 4장 32절의 말씀에 보니까 믿는 무리가 한 마음과 한 뜻이 되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자기 재물을 조금이라도 자기 것이라고 하는 이가 하나도 없더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교회가 무슨 돈이 있겠어요? 수익단체가 아닙니다. 모두 어려운 사람들이 모여있는 곳이지만 그 중에서 조금 더 가지고 있는 사람, 조금 더 여유 있는 사람들이 자기의 것을 나눠서 힘들고 어려운 사람들을 다 돕기 시작했다라는 거예요. 그런 운동들이 구제 운동들이 막 일어난 거예요. 심지어 그 중에서 바나바와 같이 땅이 있고 밭이 있는 사람들은 그것을 팔아서 사람들에게 더 많이 구제하게 되었어요. 그것을 보고 시기해가지고 일어난 사건이 아나니아와 삽비라 사건이에요. 바로 구제 때문에 일어난 겁니다. 여러분, 이처럼 몰려오는 그 엄청난 많은 기독교인들에게 구제를 행하였고 이것이 초대교회에서 너무나도 큰 가장 중요한 사역이 돼버린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 이러한 구제 사역을 하다가 공정성을 잃어버렸다는 거예요. 오늘 1절의 말씀을 보니까 헬라파 유대인들이 자기의 과부들이 매일의 구제에 빠짐으로 히브리파 사람을 원망하니 라고 말하고 있어요. 이 말이 무슨 말이냐면 이제 수많은 사람들을 먹이고 재우고 구제하는 일을 하다가 특히 경제적인 절대적인 결핍을 경험할 수밖에 없는 과부들에게 그들에게는 매일 구제 물품과 돈을 전달했는데 그러한 과정 중에서 헬라파 유대인들의 과부들의 이름이 구제의 명단에서 빠져버린 거예요. 구제의 대상에서 빠져버린 겁니다. 왜냐하면 그 당시 이 예루살렘 교회의 주류가 누구냐? 바로 히브리파 사람들이에요. 대다수의 사람들이 히브리파 사람들이었고요. 교회의 그 회원들이 히브리파 사람들이었고요. 그리고 사도들 역시도 히브리파 사람들 아니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그들이 이 구제 사역을 담당하다 보니까 자기도 모르게 히브리파 유대인들의 과부들에 대하여 더 챙기기 시작한 거예요. 그렇게 챙기기 시작하다가 잘못해서 헬라파 유대인들의 과부들을 빼먹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것을 일부러 그렇게 빼먹었겠어요? 일부러 그들의 명단을 제외시켰겠냐는 거예요.
아니죠. 어떻게 일부러 그렇게 했겠어요? 지금 예수 믿는다는 것은 목숨 걸고 예수님을 믿는 거예요. 특히 그 헬라파 유대인들은 자기의 땅, 자기가 살았던 것을 버리고 이렇게 먼 곳까지 와서 힘들게 예수를 믿는데 그 헬라파 유대인들을 일부러 그렇게 명단에 제할 일은 만무하다는 거예요. 그럴 수는 없는 겁니다. 어떻게 하다 보니까 그런 일들이 벌어지는 거죠. 왜냐하면 사람이 하다 보니까 그런 일들이 벌어질 수 있는 거잖아요. 그런 실수가. 그런데 그런 일이 계속 벌어지니까 헬라파 유대인들이 히브리파 사람을 원망하기 시작합니다. 바로 사탄은 이런 일을 가지고 교회를 분열시키는 거예요. 구제가 얼마나 좋은 거예요. 그런데 그 좋은 구제를 가지고 사람을 시험 들게 하는 것입니다. 차별받는다라고 생각되는 순간 분명히 의도적으로 이런 일을 행하지 않은 것을 알아요. 그런데 그렇다면 조용히 가서 아니 우리 즉 과부들의 일이 자꾸 빠지는데 이거 한번 좀 살펴보시고 그러지 않도록 해주십시오라고 조용하게 해결하면 될 문제를 가지고 그렇지 않고 뒤에서 수군거리며 마치 그것이 그들의 의도인 양 의도적으로 우리의 과거를 빠뜨리는 것처럼 그렇게 말하고 비방해서 교회를 어지럽게 만든 겁니다. 여러분 이런 수군거림과 그러한 원망이 교회를 분열시키는 거예요. 나중에는 어떤 식으로 결론을 맺느냐? 그들은 우리랑 같다. 우리의 말과 우리의 문화와 우리의 생각과 다르지? 우리는 헬라말을 쓰고 그들은 히브리 아람어를 쓰고 그들의 자라난 생각과 문화와 여러 가지 다르니까 진짜 안 맞아. 심지어 그들은 그래서 우리를 시기하고 질투해서 우리를 명단에 빠뜨렸어. 결국 우리를 미워하기 때문에 우리는 헤어지자라는 결론을 맺은 거예요. 여러분 이것은 이러한 분열은요 사탄이 주는 겁니다. 그동안 수없이 얼마나 많은 교회들이 이런 분열로 나눠지고 깨졌습니까? 우리 교회도 마찬가지죠. 우리 교회도 그런 경험이 있잖아요. 분명 좋은 일을 한 거예요. 그런데 그것을 할 때 사람이 실수할 수 있잖아요. 그 사람이 정말 나쁜 의도를 가지고 그렇게 했다면 그것은 악한 거지만 하다가 실수한 것이라면 그 실수한 것을 가지고 그 사람을 악한 사람으로 매도하고 정지하면 그것은 교회를 분열시키게 만드는 것이라는 거죠. 바로 그 사람이 바로 사탄의 도구로 쓰임받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조심해야 됩니다. 내가 혹 그럴 수 있다는 거 늘 자신을 살펴봐야 되는 거죠. 내가 차별을 받고 있다라고 생각하는 순간 또한 나를 무시한다라고 생각하는 순간 내가 누구나 사탄의 도구가 될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바로 이러한 이유 때문에 그렇게 핍박 중에서도 견고하게 섰었던 그 예루살렘 교회가 둘로 나눠질 위기에 처하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바로 이때 사도들은 어떻게 했을까요? 사도들은 바로 이때 그 문제에 나타난 현상에만 집중한 것이 아니라 그 문제 이면에 있는 본질적인 측면, 그 본질적인 측면을 딱 캐치한 거예요. 그럼 2절의 말씀을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12사도가 모든 제자를 불러 이르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제쳐놓고 접대를 일삼는 것이 마땅하지 아니하니. 오늘 이 12사도가 이 문제를 놓고 제자들을 불러서 이야기한 것이 뭐냐? 우리가 행정적인 착오가 있어서 실수했다 라고 얘기한 것이 아니라 이 일은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제쳐놓고 접대하는 일에 너무 치중했기 때문에 생긴 것이다 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서 접대하다라는 것은 오늘 저와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성경 거기에 보면 각주가 달렸을 거예요. 접대를 일삼는 것에 보면 4번이라고 써 있습니다. 그 4번 밑에 쫙 보면 뭐라고 나있죠? 그 각주에? 또는 재정출납을이라고 나오고 바로 이 접대하다라는 것은 재정출납을 관리하는 일을 말하는 거예요. 즉 수만 명의 어려운 그리스도인들을 돕기 위해서 얼마나 많은 재정이 필요하겠습니까? 그런데 그 재정을 누가 관리했냐면 바로 사도들이 관리했다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너무너무 중요하기 때문에 그렇죠. 지금 목숨 걸고 예수를 믿는 그들을 위하여 그들을 먹고 살리게 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 일입니까? 그리고 그것을 하기 위하여 얼마나 많은 헌금이 필요하고 그것을 관리하는 일이 얼마나 중요하겠어요. 그래서 그 중요한 일을 바로 사도들이 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숫자가 이제는 감당할 수 없을 정도로 몇몇 명에 막 달하니까 사도들이 이 일에만 완전히 전념하고 매진할 수밖에 없었던 거예요. 바로 사도들은 오늘 교회 분열이 온 것은 바로 자신들이 이 일에만 매진했기 때문이다라고 얘기한 겁니다. 이것보다 더 중요하고 더 근본적이고 본질적인 일이 있는데 그 일을 제쳐놓고 이 일에만 우리가 매진하고 전념했기 때문에 이 일이 일어났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렇다면 그들이 말하는 더 중요하고 더 본질적이고 근본적인 것이 무엇일까요? 하나님의 말씀. 말씀을 제쳐놓고 재정 출납하는 것에만 열중했기 때문에 이런 일이 벌어지게 된 것이다 라고 진단한 거예요. 여러분, 이 말은요, 구제가 필요 없다라는 말이 아닙니다. 구제가 본질적인 것이 아니라는 말도 아니에요. 구제는 반드시 필요하고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그러나 그보다 더 중요하고 근본적인 것이 있는데 그것은 바로 영혼을 살리는 일.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영혼을 살리는 일이 더 근본적이고 중요하다. 구제를 통하여 육신의 생명을 살리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보다 더 본질적인 것은 말씀을 통하여 영혼을 살리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을 아는 거죠. 교회가 가장 본질적이고 중요한 이 사역에 치중하지 않았기 때문에 교회 안에 있는 사람들을 먹이고 살리는 데만 이제 치중했기 때문에 그것이 잘못된 것임을 안 거예요. 그러면 이 말은요, 예루살렘 교회가 이제 그들의 시각이 교회 밖에 머무는 것이 아니라 교회 안에만 머물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갑자기 수많은 사람들이 몰려니까 교회를 정비해야 되잖아요. 교회를 유지하는 데 힘을 기울여야 하지 않겠습니까? 몇몇 명이 올려오는데. 그러다 보니까 관심이 교회 안에만 머물게 되고 교회 밖에 죽어가는 사람들을 보지 못하게 되는 거예요. 그럼 그동안 사도들이 어땠죠? 날마다 성전에 있든지 집에 있든지 예수님 그리스도로 가르치기와 전도하기를 쉬지 않았어요. 그래서 교회가 놀랍도록 부흥하게 되었는데 이제 그 일을 하지 아니하고 교회 안에 들어온 사람들에만 관심을 갖다 보니까 이러한 문제가 발생하게 됐다라는 겁니다. 오늘 사도들은요, 이 문제를 단순히 구제하는 데 행정적인 착오라는 측면에서만 해석한 것이 아니라 보다 근본적이고 본질적인 영적인 측면과 연결해서 해석한 거예요. 즉 구제는 필요하고 중요하지만 더 중요하고 근본적이고 먼저 시급히 해야 될 것이 있는데 바로 말씀 사역이다. 그것을 온전히 하지 못했기 때문에 이런 일이 벌어졌다라는 문제의 핵심을 바로 알아차린 거예요. 그럼 교회는 어떻게 태동하게 되었습니까? 바로 예수님의 말씀을 믿고 그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는 가운데 그 말씀이 성취되어 교회가 생기게 된 거예요. 따라서 교회의 가장 근본적인 것은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거죠. 그래서 바울은 교회를 설명할 때 뭐라고 얘기하는가? 디모데전서 3장 15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만일 내가 지체하면 너로 하여금 하나님의 집에서 어떻게 행해야 할지를 알게 하려 함이니 이 집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교회요 진리의 기둥과 터니라 라고 말하고 있어요. 교회는 하나님의 교회인데 그 교회는 진리의 기둥과 터로 세워졌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세워졌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만약에 말씀이 온전히 선포되지 않으면 그냥 교회는요 단순히 모여서 즐기는 사교단체의 모임에 불과한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온전히 세워지고 그 말씀이 선포되지 않으면 교회에서 하는 구제는요 그냥 단순히 봉사단체, 구제단체에 불과하게 되는 거예요. 구제하는 것이 하찮다는 말이 아니에요. 말씀이 빠진 구제, 복음이 빠진 구제는 교회의 본질이 아니라는 것이죠.
따라서 무엇보다도 교회는 진리의 터 위에 견고하게 세워져야 하고 그 말씀을 세상 가운데 선포해야 합니다. 그것이 더 중요하고 우선시돼야 되는 거예요. 오늘 사도들은 그것을 깨달은 것이죠. 그래서 어떻게 했냐? 자신들은 오늘 4절의 말씀을 보니까 이렇게 얘기합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는 오로지 기도하는 일과 말씀 사역에 힘쓰리라. 자신들은 이제 말씀 사역이 중요하다는 것, 더 중요하고 근본적인 것, 그것을 안 했기 때문에 이런 일이 벌어졌다는 것을 알고 그 일에 전념하겠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 보니까 말씀만이 아니라 기도하는 일과. 왜? 말씀을 힘있게 증거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뭐가 따라야 하기 때문에? 기도가 따라야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기도가 빠진 말씀만을 전하면 생명에 빠진 그냥 좋은 교훈에 불과하다는 것을 아는 거예요. 여러분, 마가다락방에서 베드로의 설교를 듣고 그 오순절날 3,000명이 그 설교를 듣고 3,000명이 회개했어요. 그 엄청난 복음의 능력 가운데 놀라운 회개의 역사가 나타나게 되는 거예요. 말씀을 듣고. 그런데 베드로가 그 말씀을 어떻게 전하게 됐죠? 오순절 기도가 있었기 때문에 전해지게 된 거예요. 그 기도를 통해 성령 충만했기 때문에 그 말씀이 위대하게 선포되는 것이죠. 안진뱅이 사건으로 베드로가 일어나서 말씀을 전하니까 5,000명이 회개하게 됩니다. 그 위대한 복음의 말씀이 어떻게 전하게 돼요? 그가 제9시 기도 시간에 기도하고 올라가다가 그런 일이 벌어지게 된 거예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 가운데 하늘의 위대한 복음의 말씀을 선포하셨습니다. 그분이 하나님이시니까 아니에요. 성경은 그렇게 말하고 있지 않아요. 그분이 날마다 새벽마다 한적한 곳에 가셔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시고 하나님 앞에 힘을 얻어 성령 충만하여 복음을 증거하셨다라고 말씀하십니다. 복음 사역에 있어서 기도가 빠질 수 없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사도들은 기도하는 일과 말씀 전하는 일에 전무하겠다, 힘쓰겠다. 그래야지만 교회의 이 분열이 해결될 수 있다라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럼 그렇다면 이 말씀이 오늘날 목회자에게 해당되는 말씀이겠죠. 그러나 그것이 이 말씀이 꼭 목회자에게만 국한된 말씀일까요? 아니라는 겁니다. 아니라는 겁니다. 이 말씀은 예수를 믿는 모든 사람들에게 해당되는 말이에요. 물론 목회자와는 정도의 차이가 있겠죠. 왜냐하면 저는 이제 이 말씀과 기도하는 일에 더 시간이 많이 주어졌고 그것을 더 많이 하기 때문에 그렇죠. 그러나 기도하는 일과 말씀 전하는 것이 목회자에게만 해당되는 것이 절대 아니라는 거예요. 만약에 그렇다면 오늘 사도들을 대신해서 이 구제 사역을 전담하기 위해 세워진 그 사람들이 오늘 5절에 보니까 그 사람이 있어요. 7명. 소위 말하면 7 집사라고 하는 이 사람들은 이 구제 사역만 힘써야죠. 왜냐하면 이 사역을 위해서 세워졌습니다. 그런데 절대 그들이 그렇게 하지 않았어요. 여러분 한번 보실까요? 5절에 보니까 그 7명 중에 한 명이 스데반입니다. 여러분 스데반은 어떤 사람이었죠? 최초의 순교자예요. 예수 때문에 죽은 최초의 순교자가 바로 구제를 위하여 세운 집사였습니다. 그가 왜 죽었습니까? 바로 복음을 전하다가 죽게 됩니다. 사도행전 7장에 그들이 사람들 앞에서 공회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데요. 이 스데반의 이 설교는요. 베드로와 그리고 바울을 뛰어넘는 통전적이고 구속사적인 놀라운 메시지예요. 엄청난 메시지를 전해요. 즉 그는요 말씀을 아주 잘 알았을 뿐만 아니라 그 말씀을 세상을 향하여 선포하는 전도자였다라는 겁니다. 아니 구제를 위하여 세운 집사면 그것만 하면 되잖아요 교회에서. 근데 절대 그렇지 않았다는 거예요. 스데반만 그랬나요? 빌립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빌립은요 처음으로 사마리아 성에 가서 복음을 전한 사람입니다. 모든 유대인들이 꺼려했던 그 사마리아 땅에 가지 않았는데 이 빌립이 친히 그 땅에 가서 복음을 전했습니다. 또 마수라는 시몬이라는 사람에게 복음을 전해서 그가 회개하고 돌아오게 된 거예요.
그리고 광야에서 에디오피아 내시를 만나 복음을 전해서 그 에디오피아 내시가 변화되었어요. 여러분 이 내시, 에디오피아 내시를 통해서 어떻게 됐는가? 그가 본국으로 돌아갔겠죠. 에디오피아에서 복음의 말씀을 전했습니다. 그래서 나중에 그 에디오피아가 그 복음으로 완전히 복음화돼서 나라를 기독교 국가로 공인해 버렸는데 로마가 313년에 콘스탄틴 황제가 공인하기 전에 이미 이 에디오피아가 먼저 공인해 버렸어요. 전 세계적으로 가장 처음으로 기독교를 공인한 나라가 되어버린 겁니다. 그 힘에 누가 있었다는 거죠? 빌립이 있었다는 거죠. 그냥 마냥 집사로서 교회 구제와 봉사에만 치중했다면 이런 일이 벌어졌겠어요. 그는 구제 사역을 전담하기 위해서 세운 집사였지만 동시에 말씀과 기도에 충실했던 사람입니다. 또 여러분 오늘 5절의 말씀을 보니까 끝에 유대교에 입교했던 안디옥 사람 니골라라는 사람이 나옵니다. 여기 안디옥 사람이다 라고 쓴 것은 바로 그가 이방인이다 라는 것을 얘기해요. 여러분 지금 그 예루살렘 교회 구성원이 히브리파 유대인, 헬라파 유대인, 그러니까 문화에 따라서 이거 달라졌다는 거죠. 근데 그들이 유대인이에요. 근데 이 안디옥 사람 니골라는 이방인이었다는 거예요. 근데 그가 하나님을 믿게 되어 유대교에 입교했어요. 그랬던 그가 명절을 세기하여 오순절날 그 오순절을 세기하여 예루살렘에 왔는데 그때 마가다락방의 사건을 경험하고 베드로의 설교를 읽고 예수를 믿어 크리스찬이 되어버린 거예요. 그래서 교회 일원이 됐는데 그 이방이었던 그가 이제 교회를 대표하는 아주 중요한 지도자 중에 한 명이 되어버렸어요. 그 사람이 믿음이 얼마나 대단하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는 거죠. 근데 이 니골라가 어떻게 됐는가? 스데반의 핍박으로 말미암아 본격적인 핍박이 일어나니까 예루살렘 교인들이 막 흩어지기 시작했어요. 그 핍박을 피해서. 많은 사람들이 막 흩어지는 가운데 어떤 사람은 안디옥에 가서 복음을 전했는데 여기 보니까 그 사람들이 유대인들에게만 말씀을 전하는 거예요. 11장 19절에서 21절의 말씀을 보니까 그때 스데반의 일로 일어난 환란으로 말미암아 흩어진 자들이 베니게와 구브로와 안디옥까지 이르러 유대인에게만 말씀을 전하는데 그 중에 구브로와 구레네 몇 사람이 안디옥에 이르러 헬라인에게도 말하여 주 예수를 전파니 주의 손이 그들과 함께 하심에 수많은 사람들이 믿고 주께 돌아오더라. 많은 사람들이 안디옥에 가서 유대인에게 말씀을 전했는데 그 중에 헬라인 즉 이방인에게 말씀을 전한 몇몇 사람이 있었다. 누굴까요? 니골라죠 당연히. 니골라가 자기의 나라, 자기가 태어난 그 안디옥에 가서 누구에게 말씀을 전하겠죠? 자기와 같은 헬라인 이방인에게 말씀을 전하겠죠. 그렇게 말씀을 전함으로 말미암아 그곳에 교회가 세워졌는데 그 교회가 우리가 알고 있는 그 위대한 안디옥 교회라는 겁니다. 전 세계에 복음을 주도하고 세계 선교를 주도했던 바울과 바나바를 선교사로 파송했던 그 위대한 안디옥 교회가 바로 이 니골라의 전도로예요. 그의 전도만이 아니겠죠. 어쨌든 그가 그렇게 전함으로 말미암아 교회가 그렇게 세워진 거예요. 여러분 이 모든 사람들이 바로 모두 구제를 전담하기 위해 세워진 사람이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들이 거기만 국한된 것이 아니라 오히려 그보다 더 말씀을 전하는데 힘을 냈다. 여러분 행정의 실수 때문에 이런 일이 벌어졌다면 어떤 사람을 선택해야 되겠어요? 그 구제 사역을 잘 할 수 있도록 행정의 실수를 전혀 하지 않게 하기 위하여 아주 똑똑한 사람, 치밀한 사람, 그리고 행정 능력이 뛰어난 사람을 뽑아야 되지 않겠어요? 우리 같으면 그렇게 뽑았겠죠. 그런데 오늘 사도들은 그런 사람을 뽑은 것이 아니라 3절에 보니까 이렇게 뽑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형제들아 너희 가운데 성령과 지혜가 충만하여 칭찬받는 사람 7을 택하라. 우리가 이 일을 그들에게 맡기고. 어떤 사람 뽑았던 거예요? 성령과 지혜가 충만한 칭찬받는 사람. 아니 이게 구제 그 행정사역 하는데 뭐가 그렇게 관여되겠어요? 필요가 있어요. 딱 그런 사람 아니잖아요. 왜 이런 사람을 뽑았을까요? 그것은 바로 그들이 해야 할 일이 이 구제 사역만 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요. 그들을 교회 지도자로 뽑은 것은
그들이 더 본질적이고 중요한 사역인 말씀과 기도에 힘써야 하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단순히 그냥 행정적인 측면만 잘하는 사람만 뽑았다면 똑똑한 사람을 뽑았겠죠. 그런데 그것이 아니라 성령 충만한 사람, 하나님의 지혜에 충만한 사람을 뽑은 것은 바로 그것뿐만 아니라 더 본질적인 기도와 말씀 사역을 감당해야 했기 때문에, 그래서 바로 스데반과 빌립과 니골라라는 사람들이 그렇게 구제 사역을 하면서도 복음을 힘있게 증거할 수 있었던 거예요. 오히려 사도들보다 더 뛰어난 그런 역사가 나타났던 거죠. 구제는 중요합니다. 그래서 그들을 세웠어요. 하지만 그들은 그 사역에만 머문 것이 아니라 기도와 말씀을 전하는 데 힘을 냈어요. 그래서 성령 충만한 사람, 지혜 충만한 사람, 칭찬받는 사람, 영적인 측면을 고려해서 세웠다라는 겁니다. 바로 교회의 지도자는 그런 사람을 세워야 합니다. 교회는요, 조직력이 뛰어나고 행정 능력이 탁월한 사람이 지도자가 되는 것이 아니라 성령 충만한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그래서 말씀과 기도에 힘써야 돼요. 그런 사람이 요소요소마다 있을 때 좋은 교회가 됩니다. 어떤 교회가 좋은 교회일까요? 바로 말씀과 기도가 살아있는 교회, 많은 사역을 감당하는 교회가 아니라 말씀과 기도에 힘쓰는 교회, 거기에 충실한 교회가 좋은 교회입니다. 그렇게 되기 위하여 우리는 성령 충만해야 되고 하나님의 지혜를 받아야 되고 인격적으로도 훌륭하게 되어야 하는 거예요. 여러분의 삶에 더 본질적이고 중요한 것을 추구하는 모습이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일하는 것보다, 공부하는 것보다, 노는 것보다 더 중요한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 그것을 놓치고 다른 일에 힘쓰는 그런 모습이 없기를 바랍니다. 오늘 이렇게 더 본질적이고 더 중요하고 긴급한 그 복음 사역을 붙잡게 된 예루살렘 교회가 어떻게 되었습니까? 우리 7절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말씀이 점점 왕성하여 예루살렘에 있는 제자의 수가 더 심히 많아지고 허다한 제사장의 무리도 이 도에 복종합니다. 여러분, 구제를 잘했기 때문에 교회가 부흥한 것이 아닙니다. 행정 능력, 그동안에 미흡했던 행정 능력을 보완했기 때문에 제자의 수가 많아진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왕성했기 때문에 그렇게 된 겁니다. 심지어 그 말씀 앞에 예수를 죽이고 사도들을 핍박했던 제사장의 무리들도 복종하는 역사가 나타나게 됩니다. 뭐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구제는 너무나도 중요합니다. 우리 교회는 더 구제를 열심히 하고 더 많이 해야 합니다. 아니, 그렇게 할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것이 하나님 기뻐하시는 일이기 때문에 그렇죠. 그러나 그보다 더 말씀과 기도에 더 전념해야 합니다. 말씀을 더 깊이 알아가고 그 말씀을 더 힘있게 전해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기도에 힘써야 하는 것이죠. 그것이 더 본질적인 일입니다. 더 중요한 일입니다. 더 시급한 일입니다. 우리 가운데 문제가 발생했습니까? 오늘 사도들의 지혜를 얻기를 원합니다. 혹 내가 더 근본적이고 가장 중요한 것을 놓치고 있어서 나에게 이러한 문제가 있지 않는가를 살펴보시고 우리의 삶의 가장 중요한 말씀과 기도에 더 힘을 쓰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길 바랍니다. 이번 한 주간도 말씀과 기도에 더 충실하셔서 하나님의 나라와 몸된 교회를 더 든든히 세우시는 그러한 모습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